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전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같이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그 흰둥이 얘기를 했잖아요. 흰둥이 얘기를 했는데 흰둥이가 1m 줄에 매여 있습니다. 전봇대에. 왜냐하면 길게도 안 해놓아요. 그 주인이 너무 길으면 지나가는 차에 사고 날까봐 딱 1m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줄 안에서 말이에요. 그 막 줄을 벗어나려고 힘을 쓰고 주차장 토요일날 저녁에 청소할 때 보면 이 줄이 끊어져 가지고 막 나한테 막 달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안 가고 그러면 내가 또 주인한테 데리고 가서 줄 끊어졌다고 하면 또 묶어놓고 했는데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 흰둥이가 힘을 썼는가 봐요.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흰둥이가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만져주니까. 이 와이마트 주차장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꼬리치면서 좋아하다가 그 통로 맥도날드 가는 큰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갔다가 이렇게 자동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만약에 줄에 매여 있었다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목줄이 혹시 불편하기는 하고 흰둥이가 자유가 무엇인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풀어나니까 너무 좋아서 막 뛰어다녔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줄에 매여 있었다면 절대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귀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며 어떤 사람은 이단에 매입니다. 이단에 매여 있으면 패가망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살아가요. 돈이 최고가 아니고 다가 아닌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돈에 상처 입고 돈 때문에 슬픈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에게 매여 사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주님에게 매여 사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은 얽매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얽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에게 큰 복이며 더 나아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이해할까 그래요?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로 손주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성전을 구원의 방주라고 하고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요.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TV 보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던 입술로 주일날 수요일날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그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찾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행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사는 건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의 은혜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을 다 살아가기를 바라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제가 6층에 삽니다. 노태아파트. 같은 라인의 5층에 우리 김종원 집사님이 있고, 저쪽 에어컨 밑에 계속 나오시던 문태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천에 사셨는데 신실한 믿음으로 사시다가 이제는 우리 다운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우리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걷지를 못하십니다. 걷지를 못하시니 이제 누워서 지냅니다. 누워서 지내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려고 하다가 김종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요만큼 드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집사님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 장인어른이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그걸 지키려고 있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옆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잘 한번 지켜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사람들이 신앙 안에 매여 사는 걸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왜 힘듭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노동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일까요?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 가서 일을 하면 당장에 손에 보여지는 그것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무엇인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인생에 부어주시는 복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에 매여 사는 것은 여러분 불편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밍밍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정말 무덤덤해지는 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옵니다.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축복과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 죽는 죽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 열매 사막이라는 단어가 2번씩 나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와 영생, 열매 사막이라는 단어가 2번씩 계속해서 나옵니다. 연거퍼서. 그런데 모두가 이 단어들은 인생의 결과와 인생의 결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이 맞춰지면 열매가 주어지죠. 그 열매에 따라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도 하고 무서운 둘째 사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첫째 사망도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사망은 더 무섭습니다. 이제 알으니.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그 식당 맛있구나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좋아도 갈수록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잖아요. 지금 나빠도 갈수록 좋으면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장래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2가지 열매가 나오지. 21절에 부끄러운 열매가 나옵니다. 21절에 부끄러운 열매. 열매를 맺었는데 부끄러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는 거기입니다. 시험 문제 다 알려주고 정답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았는데 100점 맞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요. 공부를 안 해서 빵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엄마, 나 빵점 맞았어. 그런 자녀 있습니까?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내놓습니다, 부모에게. 인생을 살고 난 후에 부끄러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본문에 보니 22절에 보니 거룩함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룩함의 열매. 우리가 구원받을 성도라면 당연히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더 쉽게 말하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그 삶이 들은 성숙함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신앙이 교회 예배당에 출석한 횟수가 오래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더 막 간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천국 주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전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나태함과 게으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인간의 몸은 하나님 보시기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기간이 좀 길어진 겁니다. 호흡을 안 하는 기간이. 꽃꽂이는 꽃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아시스에 꽂혀 있으니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주 넘고 2주 넘으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이 당장 썩어서, 육신이 당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아니라 신앙이 마취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신앙의 마취가 되었어요.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바로 신앙에 마취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지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어디서부터 또 시작됩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한 마음에서 불순종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해방에 대하여, 죄에서 해방에 대하여 오늘 17절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하여 준,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것이 무엇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뜻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구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고 받아들일 때 18절처럼 죄에게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순간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죠. 목욕탕에서는 때를 5번, 10번 벗긴다고 누가 시비 겁니까? 목욕탕에서 와서 5시간 있다고 누가 막 나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는 때를 10번 밀던 20번을 밀던 아무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자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내가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자꾸자꾸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표시이며 또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무엇이에요? 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왜 신자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순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교회에 다니신 지 별로 안 되는 짧은 연륜 있는 성도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일꾼이라는 항전직들도 사순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예배가 무엇이고 수요일날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마취가 되었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마취제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실감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진실로 기념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눈물 나는 거잖아요.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신앙으로 열심히 사셔서 거룩함의 열매, 성숙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 열매들을 맺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21절 마지막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여전히 죄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또 22절에 보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은 사망,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마지막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문 23절은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아주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가다가 나 인생이 마지막이 정말 영생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주어진다고 확신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죽음은 두렵기도 하지만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하고 살던 사람과의 이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영생을 확신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면 슬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난 후에 또다시 무서운 둘째 사망을 당하여서 지옥에 들어갈 우리들을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세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구원받을 자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진정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모두가 영생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많이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로 사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대로 괜찮게 사는 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그러니 감사하고, 내가 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또 은혜가 주어지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영생을 누리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일생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고 살려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지구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 맞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잘 살게 할 리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형통케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수술받는 환자들, 의사가 막 칼로 째고 가르고 속을 막 뒤집어도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왜요? 마취제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 내시경 할 때 보니까요, 자고 일어나니까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끝났대요. 속은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그냥 내시경, 위 내시경을 한번 할 때 있었어요. 수면 내시경이 좋다고 해서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그냥 수면 내시경 하면 하고 나서 어지러질 하잖아요. 운전도 못하니까 그냥 한번 하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대요. 막 빡격거리고, 이 속을 집어넣는데 이 그 내시경 그 기구가 살에 닿으니까 위장 어떻게나 아픈가 막 하는 거. 그래서 또 다음에 할 때는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요,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왜요? 마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탄의 마취제를 맞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에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사탄이 말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래.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예수님에게 주겠대. 자기 것이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행복하고 싶어 해요. 누구 안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의 마취제를 맞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믿게 만들어요. 천국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불신앙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여도, 예배를 소홀히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엄격한 무서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세상에 마취제를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랬어요. 우리가 짓는 그 악이 우리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우리의 패역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희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 구약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우리에게 증거를 삼는데요. 뭐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혹시 마취 되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힘을 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 마취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으로 영적인 것에 눈 떠져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고 붙잡고 영생을 바라보며 신앙에서 깨어나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시고 은혜의 열매, 감사 고백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삶을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